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0쪽에 있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복주심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방송으로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성도들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SNS로 제가 하나 문자를 받았는데 6살짜리 우리 아기가 얼마나 삐뚤빼뚤 글을 잘 썼는지 참 감동이 돼서, 아이고 이렇게 6살짜리 아기도 예배당에 못 나와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 함께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뭐라고 썼는가 하면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하나님 감사해요.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고마워요. 사랑해요. 예수님, 예배를 잘 드리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기도를 잘 드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주열 집사님 애기 박서은이가 유치원 다니는데 이렇게 교회 못 가는 걸 안타까워서 자기 혼자 자기 방에 가서 우리 교회 유튜브 방송을 찾아서 어린이 예배를 드린대요.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너무 제가 은혜되고 감동이 돼가지고, 이야, 우리 성도들도 이 아기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코로나 시대라고 자꾸 어디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이 제자들과 교회 위에 임하셨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무슨 약속일까요? 또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또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께서 지금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난당하고 죽으실 것을 여러 번 수차례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도무지 무슨 말을 하는지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식사를 함께 나누시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종과 같이 낮아져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고 섬기는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한 신앙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바라시는 그런 마음처럼 온전하게 살고 있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제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주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을 믿고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제자들의 머리에 각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뒤에 제자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어떤 분이시기에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까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받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상담해 주시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던 삶의 껍데기를 완전히 깨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또 구원을 받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구원 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고 성령 받았는데 구원 받지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자꾸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너 그럼 구원 받은 날짜 언제인지 빨리 대답해봐 이렇게 하고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데, 그런데 절대로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 받은 것이고 성령 받았으면 구원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령은 우리에게 평강과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 가서 3개월 동안 전도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했습니다. 에베소에 왜 가게 되었는가 하면 거기 자기 친구 아볼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볼로는 바울과 같이 천막을 만드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분이 아주 말을 잘하고 그리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에베소에 가서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가 있다가 바울이 에베소에 조금 북쪽에 있는 동네였기 때문에 에베소에 올라갔습니다. 에베소에 갔더니 거기에 이미 아볼로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 12명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3개월 동안 있으면서 전도했는데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질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시다는 것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뭡니까? 물로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물로 받는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사함을 받는 세례를 말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과 5절,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을 땐 무엇을 해야 된다고? 자기 죄를 자복.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죄 가운데 살다가 주님 영접하기로 결심하면 죄를 자복하고 물로써 씻음받는 회개의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로써 받는 세례로만 충분한 게 아니라 한 가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영적으로 거듭나는 성령의 충만을 입게 하는 성령 세례가 필요한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게 된 물로 받는 세례도 중요하지만 영적으로 새롭게 되는 성령 세례, 반드시 필요한 우리 믿음의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가 무엇일까요? 성령 세례는 하늘의 능력을 힘입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과 23절에 보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갑자기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 권력자들과 로마 군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다 걸어 잠그고 한 곳에 모여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닫혀진 문 사이로 아무 문도 상관없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도 아니고 두드리신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 한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귀신이 나타난 거 아니야? 우리 전체가 다 지금 귀신 보고 있는 거 아니야?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입 다물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로 자기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십자가에 못 박이신 흔적이 있었습니다.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슬픔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확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절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저와 여러분이 맡고 있는 이 직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이 일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강림하신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보혜사가 되어 주셨다 그랬습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일까요? 한 문자로는 보할 보자에 은혜 해자에 스승 사자를 씁니다. 보혜사,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파라클레토스, 위로자,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엇입니까?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우리에게 질문하면 우리 옆에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는 분이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가만히 방에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다락방에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뒤에는 벌떡 일어나서 문을 열어젖히고 밖에 나가서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조금 전까지 전부 방에 들어앉아서 무서워서 벌벌 떨고 살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무슨 용기가 그렇게 생겨난 것일까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긴 것일까요? 제자들을 그렇게 변화시킨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33절 말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이처럼 성령께서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셔서 함께 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힘입어 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어할 때, 믿음 때문에 핍박당할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 위로해 주실 분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발버둥 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어 세상을 향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나를 맡기지 않냐고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 힘으로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알 수 없지만 성령님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우리 약한 것을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과 함께하면 힘든 일이든지 괴로운 일이든지 어려운 일이든지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다시 한번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널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두 번째,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시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힘 주시고 또 더하여 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말썽 일으키고 분리시키는 것은 누구의 일입니까? 악한 영의 일입니다. 마귀의 일입니다. 마귀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어떻게 하는 일입니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 주시고 우리와 하여금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고 하였습니다. 어떤 능력 주십니까? 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십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될 때, 눈앞에 여리고성과 같은 큰 성벽이 눈앞에 있을 때 그것을 이길 힘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를 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도록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신 후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무슨 능력이 있는지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슨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가서 선도할 때, 설교할 때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 충만해진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것이라.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 그날에만 3,00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힘을 주신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신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안수하였더니 성령이 임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달라고 요구하거나 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 사람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시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은사를 비웃거나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교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데 사용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믿음의 큰 역사를 이루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에베소 교회의 시작은 몇 명으로 시작되었다고요? 12명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12사람 때문에 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19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으면 세력을 얻었다. 에베소라고 하는 동네가 작은 동네가 아닙니다. 큰 동네입니다. 바울이 가서 전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말씀을 전할 때 놀라운 능력이 일어났는데 얼마나 성령이 강하게 역사했는지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바울이 지니던 손수건, 앞치마, 병든 사람 위에 얹었는데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매일매일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에게 행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증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난 주간에 나를 통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간증하면 간증할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마술 부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마술책을 가져다가 사람들 앞에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토종비결하는 그런 점치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비쌌던지 성경에 보니까 그 책값을 계산하면 은화 5만 개. 지금도 아마 은화 5만 개면 굉장한 값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비싼 책을 사람들 앞에서 불살라 버렸어요.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거기에 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아데미 신상을 새겨서 조각해서 관광지에 가면 왜 이런 조각품들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와서 남의 영업방해 하니 어떻게 합니까? 그런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하게 합니까?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힘입니까? 아닙니다.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한 결과로 생겨진 일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엎드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속에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불러주셔서 성령 강림 주일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오늘 저희들이 복음을 믿고 감사하고 또 이 복음의 열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고 이 뜨거운 마음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